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질문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가서 말씀 전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굴복시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종할 줄 믿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그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애굽 왕이 거기에 굴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애굽 땅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모습으로 빠져나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모세는 당황하게 됐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묻는데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 이 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보지 말고 신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신앙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신같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가 자기를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그를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어떤 수단 방법 또 재주를 부려서 모세를 속박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없지 않느냐. 그게 이 바로가 너 두려워서 그런 거야. 너를 신처럼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지 널 우습게 여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혼자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아론과 함께 하도록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론이 내 대언자로서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지 않았냐.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내가 준 사명을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되어지는 일 모든 일들을 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계속 강팍하게 되는데 강팍하게 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징조, 보여지는 기적, 보여지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보여지게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그게 이제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날 때 그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징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애굽의 뱀들을 삼키게 되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뱀을 삼키는데 그 애굽의 뱀은 애굽의 신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신들은 마술사들에 의해서 조종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종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짓된 것들을 다 삼켜 없앨 만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이제 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저주의 강이 된다는 것인데 그 강이 저주가 되는 것은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이 저주의 강이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애굽의 강물이 피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표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둠의 재앙 같은 거,
어둠의 재앙은 그 모든 것, 혼돈과 또 공허와 또 흑암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애굽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자를 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통해서 속에 담긴 의미를 겉으로 드러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적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만나를 먹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신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불꽃 기둥,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표징은 이제 주로 애굽 땅에 저주를 내리기 위한 것들이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낸 그런 기적들이 바로 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또 아론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 바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면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완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주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계속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그 자손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언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인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애굽 바로 왕과 신하들과 마술사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심판에 이르러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다 나갔고 심판은 이루어졌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미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어서 이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아론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먼저 나왔고 아론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 이게 삼남매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